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난리인데요, 아마 이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크게 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유교, 불교에 짓눌려서 너무나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나라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순교자의 피 위에 독립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마는 5년 지나고 난 뒤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세계 속의 유일한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237 나라를 가슴에 안고 선교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온갖 공갈 협박을 다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둘러싸여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복음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아멘. 선교해야 될 사랑의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백섬엽 장군이 백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요직을 맡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한때는 독재자 아부하던 사람이 백장군 국립묘지 모시면 안 된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걸 보면서 저렇게 기회주의자냐. 어떤 여자 변호사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시사 프로 진행하면서 우리 민족 북한에 총선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되면 안 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입니까?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지 말고 공산화돼서 북한식으로 잘 살아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 마호멧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 공자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사람,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종교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알게 해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멸망에 빠지게 됐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전에 성경에 보면 피제사를 드리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후손 혈통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들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오실 예수 믿음 구원받는 데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다 끝난 거예요. 천국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시면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반대로 악한 목자가 있겠지요. 사꾼 목회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목사인데 사도인데 가짜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임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거짓 선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가 사오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400명 전 가짜들이에요. 이 시드기야 미가야 한 명만 진짜 선자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올라가면 죽는다 했다 하니까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나를 떠나 네게 그런 얘기 하더냐. 이 가짜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핍박하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대한민국 안에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20명 좀 있대요. 가까운 우리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 40명 된대요. 재림 예수라는 우리 한국 안에 거기에 수십만 명들이 몰려다닙니다. 강도, 절도, 도둑, 사꾼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을 보니까 강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강도는 총이나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빼앗는, 보는 데서 강제로 힘으로 제압하고 빼앗아가는 걸 강도라 그럽니다. 절도는 1절로 8절이 나오는데요, 모르게 훔쳐가는 것을 절도라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라고 나옵니다. 목자라고 하는데 도둑이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자, 빼앗아가는 자죠. 사꾼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갈산동에 교회가 있다가 청라로 한 8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교회당을 전에 있던 것을 매매한다고 국민일보 광고를 냈더니 부평역 앞에서 한다면서 어떤 목사가 찾아왔어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목회하다 안 돼요. 안 되셔서. 기도원에서 자기는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부흥사예요. 교회 없이 부흥사를 다니면 그걸 사입이라 그럽니다. 병원이 있고 치료하러 다니면 왕진이라 그러죠. 병원 없이 돌아다니면 돌팔이라 그래요. 자기는 교회 안 돼서 안 한대요. 그걸 기도원에 가서 막 부흥회 한대요. 목사님 신도시로 가면 돈도 있어야 될 텐데 이 교회를 자기 6개월만 맡겨달래요. 서울에 유명한 부흥사, 욕 잘하는 부흥사 있어요. 그 사람 모시고 와서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성도 집 다 접히게 해서 자기하고 나하고 절반씩 나누자. 제가 욕해주고 싶은 거 있죠. 이 사꾸나, 이건 목사냐? 당신 구원 받았냐? 욕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욕은 못했어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민일보 보면 민족 대성회 한다고 유명한 강사, 봉사 몇 사람들 이름 속에 준비위원장 그 사람 명단 이름이 나오더라고. 희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 너무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요, 타락한 천사죠. 원래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다. 악한 영이 됐습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 분쟁, 다툼,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 하는데 미혹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창세기 6장 4절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찾지 말고 쾌락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를 유혹을 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 떠난대요. 몸은 하나님과 교회 다니고 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관심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하는 거 나 중요시 안 해.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네 이름 내라니.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속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 있는데요, 불신자는 전부 여기에 매여서 불신자 12살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니까요, 19절이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믿음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저 사람 미쳤네, 완전히 맛이 갔네. 자기들이 귀신에 잡힌 줄 모르고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헌금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막 참아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어렵지 않냐고,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씨앗을 심겠다는데 제가 뭔 힘으로 맡겠어요? 이제 우리 교계 어르신들이 한 번씩 월요일날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보고도 자주 나오라, 어른들이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운동하는 골프채가 한 20몇 년 전에 15만 원 주고 중고를 샀던 거 지금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골프와 관련된 용품을 하나 사래요. 그래서 저는 부담 느낄까봐 대답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대답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채를 하나 바꾸면 돈이 드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분들 축복받게 물질로 심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했어요. 심어야 되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게 미친 것 같이 보입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들이 귀신 들린 줄 모르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이 악한 목자에게 걸려가지고 일생 전체를, 영혼 전체를 사기당해버리는, 뒤에서 마귀가 시킨 대로 타락해라, 도박에 빠져라, 술에 빠져라, 음란에 빠져라, 뒤에서 마귀가 생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마귀에게 길들여진 구습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그 마귀는 계속 그걸 건드린대. 생각으로 건드린대, 생각으로. 게임하는 데 가라, 술 마신 데 가라, 도박하는 데 가라.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안 좋은 사람 나오는 거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신실한 목회자 많이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전부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똑같이 얘기했어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2장 8절 이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외관상으로는 궁핍해요. 가난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궁핍하지 않다. 너 부자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에요. 무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있구나. 저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최고의 배경 대신 주님 모시고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 계시는데요,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내느니라. 4절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신데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성에 보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고 악인 중에 개수인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양인데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74편을 혼자서 기록했을 정도인데 제일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고백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묵상하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군인이면서 여호와가 나의 군인,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왕이 됐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양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양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리가 오면 그냥 죽어요. 불신자들은 일이에요. 일이 직장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해먹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해버리면요, 저 가짜네 이래 나와요. 우리가 중심을 딱 믿음 딱 지킬 때 쟤는 진짜 백이네 이래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천군천사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도단성에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지켜주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주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대 왕 히스기야가 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왔을 때도 주의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 지키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을 갇혀서 쇠고랑 차고 구인들 틈에 묶여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 치면서 다 끌려버리고 옥문 다 열리게 해서 건져내버린 거 있죠. 그 자꾸 밖에 하니까 헤롯을 치니까 벌레 먹어 죽더라 그러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빠져요.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 쓸림 냄새도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해놔 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지킬 것이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지키실 것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목자들이 있어요. 그 뿌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고요, 악력에 잡힌 사람들, 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위험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가끔 가다가 교계의 신문에 목회자들이 돈을 빼내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성도들 팔아버리고 도망갔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목회자 아니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 능력 믿는 선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종, 그런 우리 교단, 우리 목회자들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 풍성하게 꼴을 얻고 축복받아서 북한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